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적으셨는데 카톡이나 문자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은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20대에 이런 시를 썼다고 다 놀래서 그렇게 전달한 시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장사할 때 상대방에게 이익이 없으면 내게도 돌아올 이익이 없다. 상대방이 먼저 이익을 얻도록 해야 내게도 이익이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그 사업가는 자기 자식에게 너는 동업할 때에 동업하는 사람이 이익의 7할을 가져가도록 해라. 너는 3할을 가져가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저기에서 다 사랑의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창조하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류모세라는 분이 이 성경의 식물과 동물에 관한 그런 책을 이야기로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추석이 유대인의 초막절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석이 한 달 정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쯤이 추석이 되고 이때가 추수감사절하고 맞아 들어가는데 추석은 한 달 정도 빨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수제자 3명은 예수님의 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놀랐고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초막을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가 초막이라고 말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짓는 임시 가건물, 텐트, 천막과 같은 그런 허스름한 집입니다. 초막절은 이 초막을 짓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초막으로 불리는 임시 가건물을 짓느라고 분주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43절을 보면은 초막절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초막절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울수록 유대인들의 생각은 온통 초막을 짓는 데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초막절을 떠올리며 이 초막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초막절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석이 되면은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냅니다. 이제 그런 그 전통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며 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천막 생활을 하라고 한다면은 마음은 원하는데 다 바쁘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사업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일할 게 많은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내가 편안하게 내가 텐트 생활하겠느냐.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 기간 동안 텐트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이 경험을 할 때에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좋은 체험의 장이 됩니다. 아이들은 3000년 전에 조상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초막을 지을 때는 누워서 최소한 3개 이상의 별이 보이도록 지어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가옥은 베란다나 옥상에 초막을 만들 수 있도록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천성교회에도 텐트를 한쪽에는 그래도 칠 수 있도록 평평하게 그렇게 지어왔습니다. 초막을 짓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비하여서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곡식과 열매를 얻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초막 짓던 때를 기억하면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막 생활을 이제 추체험하다 보니까 다시 오늘의 현장에서 재현하다 보니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천성교회도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잘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천막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참 잘한다. 격려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을 천막에 거주하며 살게 하실 때에도 그들을 낮추시면서 한 가지를 꼭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는 이 행사와 함께 초막절이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시장에는 4가지 식물이 진열됩니다. 그중 한 가지가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를 볼 때 사람들은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오아시스의 샘 근처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당시 출애굽을 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엘림이라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진열하는 두 번째 식물이 버드나무라고 합니다. 버드나무는 강물가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고단한 행군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버드나무가 자라 있었습니다. 그 버드나무를 볼 때에 그 버드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새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진열하는 식물은 하다스라는 식물인데 무성한 가지라는 뜻의 식물입니다. 가지가 무성한 그런 이 식물은 유대인에게 영생과 축복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유대인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 분배받게 된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네 번째 식물은 에트로그라는 식물인데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는 그런 뜻의 식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맺게 될 열매를 가리킵니다. 4가지 식물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향기도 좋고 또 맛이 있는 그런 식물도 있겠지만 여기에 관통하는 하나의 그 공통 분모가 되는 핵심 내용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광야 생활의 그 핵심 메시지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된다. 사랑을 나누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에는 오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나누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5절 말씀에서 초막을 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가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가서 내가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에 가서 내가 사랑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에 가서 구원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다. 베드로는 초막을 짓자고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가서 사랑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로 이어주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초막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집인데 우리 인생의 집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부활로 이르는 이 예수님을 쫓아가기에 좋은 집이 되어야 되겠다. 초막과 같은 것이 이동하기에 좋아서 주님을 따르기에 이 좋은 집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불통과 같은 집이 있습니다. 고집불통은 평생가에 자기가 중심입니다. 이건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자기 고집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이런 그 인생의 집은 이건 예수님을 따르기가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고 얘기했을 때 너 그거 잘 생각했다. 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는 초막을 짓는 것이야. 그런데 너 그 초막을 짓고 어디로 옮겨갈 것이냐?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내다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일러주겠는데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인데 너 초막을 지으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올 때는 너희가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얻어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베드로가 짓자고 제안했던 이 초막은 어떤 특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초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입니다. 오늘 9장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여기 다 그 예배에 나오셨는데 지금 주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주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은 저는 대단한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열심히 듣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갸우뚱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성도님들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은요, 다른 집과는 달라서 이 하나님이 보이는 집입니다. 이 초막은 다른 집과 달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집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는 집으로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초막에 거하며 살 때에는요, 매일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다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은 집이 너무나 화려하고 자기 집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 집을 보는 거예요. 자기 집을 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집에서 사는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초막을 짓자고 제안했던 베드로의 제안을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인생에게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바자회를 하고 토요일날 그 찬양 축제에 갔다 오면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때 다 녹초가 돼가지고 불평하면서 찬양할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요일 날도 불러내지 말이에요. 금요일 날도 불러내지 말이에요. 토요일도 불러내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왜 감사함으로 찬양합니까? 매일 하나님이 보이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찬양 못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나타나 주시고 돌봐주셨잖아요. 또 이 초막의 특성은, 이 초막은 쉼터라는 것입니다. 가죽을 다듬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이 가죽을 이 떼내어 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일이 보통 고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TV를 지켜보는데, 야, 저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래도 묵묵히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만들 때 인조 가죽, 합성 피역으로 천막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를 만들 때에 진짜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 인조 가죽에서 이렇게 이 머리를 좀 대고 이렇게 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죽에서 이 머리를 대고 쉴 때도 있는데, 인조 가죽에서 한 30분만 머리를 딱 대고 있으면요, 머리가 띵해요. 근데 진짜 가죽에서 머리를 딱 대고 있으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제가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간접 광고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레자도 좋아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쉼터가 되어야 된다. 숨이 통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밖에 모르는 집, 나만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집은 이 숨통이 트이질 않아요. 이런 집에 가면은 머리가 띵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사랑을 나누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이 돌보고, 내가 환대하고, 내가 우리 집을 좀 통하게 해서 좀 개방하더라도 내가 초청하고 좀 이렇게 좀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겠다 하는 이런 집은 쉼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만을 위한 이런 집이 아니라 함께하는 집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때처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구름 속에서부터 이제 음성이 나지 않습니까? 7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는 천막을 짓자고 했고 텐트를 짓자고 했는데 그 텐트가 어떻게 지어져야 될지, 내 인생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야 될지, 내 직장이 어떻게 지어져야 될지, 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야 될지를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 집이 쉼터가 되려면은, 그 집이 사람 잡는 집이 안 되려면은, 그 집이 생명을 살리고 평안을 주고, 그 집이 기쁨을 주고, 그 집이 감사가 넘치고, 그 집이 찬송이 넘치는 집이 되게 하려고는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십자가 가서 사랑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죽 소파를 제작할 때에는요, 본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본을 놓고 막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가죽 소파를 만들더라고요. 또 주물을 만들 때에도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초막은 본이 되고 틀이 되는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집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초막,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초막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이 안 좋아도 초막이 좋겠습니까? 집이 안 좋아도 거기에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으면 이게 진짜 집이라는 것이죠. 이게 쉼터의 기능이라는 거죠. 요즘의 시대의 문제를 가리켜서 롤 모델이 없다. 본받을 만한 그런 모델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 고집만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롤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변호산상에 올라갔는데 우리 4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주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 모세가 누굽니까?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신앙의 선배요, 위대한 신앙의 작은 영웅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롤 모델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 롤 모델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본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본이 되시는 그런 롤 모델이시고 거기에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사람 중에서도 은혜를 받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듣고 따르다 보면은 모세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어.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어. 그 롤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초청하시고 또 제자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롤 모델이 없이 살면은 불행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열심히 살면서, 나도 저분처럼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다. 이런 롤 모델을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찾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롤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롤 모델을 특별히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와 같은, 성경에서 모세와 같은 롤 모델을 찾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런 롤 모델들을 그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까? 훗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오늘 우리 뒤따르는 이 후배 신앙인들이 마음 놓고 그래도 참고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롤 모델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롤 모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내양을 치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 소목자들이 어떻게 목양해야 되느냐 이런 그 말씀들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목양하는 이런 롤 모델이 됩니다. 야고보는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이 롤 모델이 됩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 롤 모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롤 모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전성교회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 초막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그 롤 모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1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넌지시 알려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내 안에 구원이 해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로 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던, 천국의 문을 두드렸던, 천국을 침노했던,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극찬하실 정도의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죠. 엘리야를 보아라. 세례 요한을 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시지는 않으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로 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의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새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장막자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가 짓고자 했던 텐트를 지으면서 장막을 짜면서 바울은 선교를 했습니다. 흔히 교회에 가서 내가 사랑의 열매가 되면 되지. 내가 일터에서까지 왜 사랑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일터에서까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에만 가서 찬양하면 되지. 내가 왜 주중에까지, 내가 직장에 스트레스 받는 데까지 내가 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돼?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 장막자기를 하면서 일터에서도 이 사랑의 열매를 나누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롤 모델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천성의 사업터가, 일터가 축복받는 저는 중요한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일터는 별개가 아니라 일터에서도 우리가 일꾼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을 시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시켜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 시켜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행했지. 사도 바울의 또 멋진 모습은 주님 발꼬리에 자기는 감당 못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애쓰며 함께 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함께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함께 행하고 서로 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본을 또한 새롭게 바라보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천에 깔린 게 다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따는 일이요? 저는 쉬운 일인 줄 알았더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열매가 다 맺혀 있어요. 근데 이 열매를 따가지고 이 열매를 얻어가지고 나누는 일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얻어서 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열매를 얻어서 또 이것을 잘 나누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성령의 생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열매 따는 일을 쉬운 일로 생각하고 갔다가 못했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밤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2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밤이 막 떨어집니다. 여기저기 떨어지는데 일꾼은 불평을 해요. 왜 불평하냐면 밤이 2배 열려가지고 값이 반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일거리는 2배로 많은데 다 주워가지고 팔아도 작년만큼 이 돈이 안 나온, 작년만큼 돈을 못 받는 거 상식 아니에요? 2배가 되면 값이 떨어지는 거 상식 아니냐고. 이게 불평할 문제입니까? 상식이지. 다시 말해서 돈이 안 되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밤은 막 떨어져가지고 오래 지나면 벌어진 다음에 썩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한 것이 자기 수고만 가지고 열매 맺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니까 열매 맺은 것으로 일단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열매를 그러면 반만 따가지고 반은 팔고, 예? 반은 제값 주고 팔고, 반은 나눠가지고 나눠주려고 애를 쓰면 될 것 아니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소유와 돈으로 생각할 때는 감사할 게 없다. 불평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함께 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더 행복하고 감사한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을 때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보리의 이 추수가 끝나고 본격적인 열매가 맺힐 것이다 하는 제2기 열매 맺음의 시작이 되었고,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는 그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한번 둘러보란 말이죠. 이제는 열매까지도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그냥 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간부터 12월까지 우리 천성교회가 주님께서 열매 맺힌 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로 잘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이 참 중요한 기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썩히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잘 활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